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7장 11에서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의 큰 기쁨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창세기 강해 111번째 111번째입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은 백보자 대심판의 예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심판의 도구가 하나는 물이요 하나는 불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6에서 7절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홍수 심판 시 의인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받았지요. 백보자 대심판 때에는 주님을 믿지 않아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단순히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백보자 대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죠. 11절에 보니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했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방울은 아버지의 옷자락에 기대함이라는 글자로 새겨졌지요. 거기에는 다시 기대하고 기다리겠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할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또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눈물로써 옷자락에 새기신 것입니다. 지구를 완전히 뒤엎는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지구 안에서 일어난 일로 해석을 합니다. 곧 바다의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엄청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홍수로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이는 바다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바다의 샘이 터지고 비가 많이 내려서 대홍수가 됐다고 한다면 홍수가 그친 후에는 그 많은 물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사람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시원하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해답은 이 육의 세계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영의 세계인 에덴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첫째 하늘에 속했고 에덴 동산은 둘째 하늘, 천국은 셋째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둘로 나누어져 있지요. 바로 에덴이라는 빛의 공간과 악한 영들의 영역인 어둠의 공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빛의 공간인 에덴 안에 특별하게 창설된 영역이지요. 동산이라고 해서 그 영역이 좁은 것이 아니라 지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넓습니다. 에덴 동산도 이처럼 더 넓은데 에덴 전체의 넓이는 얼마나 넓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끝없이 넓은 것처럼 둘째 하늘의 에덴도 무한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드넓은 에덴에는 강의 기원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한 대로이지요. 바로 에덴에 있는 강의 물들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 때의 동원이 되었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말씀은 에덴에 있던 샘들이 터졌음을 뜻하죠. 또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는 말씀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에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둘째 하늘 에덴에 있던 물들이 그 통로를 통해 첫째 하늘에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창들이라 했습니다. 창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되어 있지요. 이는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가 한 곳만 열린 것이 아니라 지구 곳곳에 있는 통로들이 함께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시에 엄청난 양의 물이 둘째 하늘로부터 이 땅에 쏟아져 내렸지요. 성경에는 이처럼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이 첫째 하늘로 내려온 기록이 종종 나옵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했습니다.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지요.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할 때에 하늘에서 끌어내린 불도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릴 때는 내 생물이 관여를 합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이 첫째 하늘로 내려오려면 서로 차원이 다른 공간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내 생물에게 있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개념을 건물의 위층과 아래층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의 위층과 아래층이 통하려면 위층 바닥과 아래층 천정에 구멍을 뚫으면 되지요. 그러나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은 서로 차원이 다른 공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서로 차원이 다른 공간인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영계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내 생물 중에 한 생물에게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 생물입니다. 대홍수 심판을 위해 에덴의 깊은 샘들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지구로 내려올 때도 독수리 생물이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물로 덮기 위해 40주야 동안 비를 내리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도 지구가 물에 잠기게 하실 수 있는데 왜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4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 영계에서 루시퍼에 의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신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이처럼
루시퍼의 반란은 이내 병정이 됐습니다. 그 유튜브 상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이제 보여주지는 않고 음성으로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내란이 곧 일어날 것이다고 정체성이 이제 무너졌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이제 그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이느냐 그 앉아 있는 쪽에서 왼쪽이냐 그게 틀리는 거잖아요. 내란이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 내란, 적에서 내란, 서로가 내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란으로 몰고 쫙 가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그들이 내란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면 자기 기준에서 이제 들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안 보여주시고 음성으로만 했다. 옳게 깨달을 사람 깨닫고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진리 편에서 들으면 또 아니면 반대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그래서 내란이 있을 거다. 정체성이 이제 붕괴됐나 무너졌나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힌트는 말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쭉 풀다가 맥히면 다음 문제 풀잖아요. 다음 문제 풀다가 또 생각나면 앞에 풀고 또 맥히면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볼 때 그런다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 가지고 끙끙거리지 마라. 거기에 시간 보내지 말고 아는 문제부터 풀고 나서 모르는 문제 풀어라. 남은 시간에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우잖아요. 마찬가지야. 내란? 어느 쪽 내란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란으로 지금 막 몰고 가잖아요. 아휴, 정말. 내란으로 몰고 가잖아요. 진짜 혈압이 올라요. 내란을 몰고 가잖아. 근데 밑에 정체성이 이제 무너졌다. 그런 이제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편에서는 저들이 내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적반하장. 여기서 루시퍼가 반란 일으키는 거. 그걸 보고 지금 떠올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어찌할 거 했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딱 이제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나 이 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깊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지요. 심히도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이때 영계는 잠시나마 혼돈의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표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입니다. 아니 이제 이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 그러니까 제가 얼핏 알아듣게 제 수준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에 비추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입니다. 지금 영계에서의 이 혼돈한 시간을 육의 세계의 시간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여 루시퍼의 반란이 딱 40일 동안 영계가 혼돈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계에서의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를 이 땅에서의 수의 개념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40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40이라는 수에 맞추어 대홍수 심판 때에도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홍수 심판시 40일 동안 비가 내린 데에는 마치 루시퍼의 반란 때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이 깃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자녀를 얻고자 시작하신 경작이었는데 이처럼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이제 그 표현은 종종 쓰셨고요. 더 봐줄래야 봐줄 수 없다.
더 봐줄래야 봐줄 수 없다. 그런 표현은 종종 쓰셨고요. 더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다. 또 한 번 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는지요. 안타깝고 애타시며 마음 아프신 심정이 40일 동안 비를 내리신 역사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지요. 모세 선지자가 계명을 받을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신 방법을 택하신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지구에 있던 홍수 이전의 흔적들을 최대한 보존케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일시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 부으신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집중호우만 내려도 여기저기 물난리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강력한 집중호우라면 얼마나 많은 것이 훼손되겠는지요. 당시 지구에 남아있던 문명의 흔적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마치 컵에 물이 천천히 채워지는 것처럼 40일 동안의 비로 인해 지표면으로부터 물이 차곡차곡 쌓여 갔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문명의 흔적들이 그나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과 영의 세계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홍수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살펴보며 대홍수 심판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아프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죄악은 공의의 기준에 의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심판을 단행하셨지만 새로운 기대를 하셨다고 했지요. 바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할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오랜 기다림은 얼마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지요.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까지 전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전년같이 변함없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참 자녀들로 나오셔야 되겠죠. 아멘. 샬롬.